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 또 예배를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소리를 듣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 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일전에도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년방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이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일터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즐겁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느낀다면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또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력한 자였고 또 모압의 한 여인을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기에 베들레헴에서 매우 아름다운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출발부터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모압이었고 이 모압은 출애굽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
선하게 대하지 않았던 이였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일어났던 바알브올의 사건의 핵심적인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했던 그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았으면 합니다. 순서를 잘 지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어떤 모든 것들을 무르거나 교환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동시에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이제 모든 것 할 때 것이 나발입니다. 말과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무르거나 교환함으로 내가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게 했냐면 신을 벗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 신을 벗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을 벗는 이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그것을 확정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증명하는 전례라고 하는 말은 테우라라는 것인데, 여기 안에 율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습과 법칙이란 말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야 될 어떤 율법을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다가 만들어진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절차를 밟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누구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모압 사람 그리고 여인, 이 룻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방식에서도 충실하게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기업을 물어야 되는 자가 룻을 책임지고 나오미의 밭을 사야 하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업 물을 자는 나를 위하여 포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기업 물을 자는 너를 위해, 어제는 아무개로 불렸던 그 사람이죠, 너를 위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나의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한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과부이면서 연약하면서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를 나의 아내로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이 행위는 우리를 위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낮은 곳을 향해 가고 낮은 곳에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 되었을까요? 보아스를 위한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을 벗습니다. 여기 사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지요.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세우다, 획득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을 어두운 곳에서 몰래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확인을 받으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기론과 말론, 나오미의 아들들입니다. 룻이 시작될 때,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룻을 취하여 룻에게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을 때까지 이 결혼의 이야기가 처음에 죽음의 그 암울한 곳에서, 절망의 이야기에서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 문을 누가 열었을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열고, 보아스가 지금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에 있던 모든 것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죽음과 절망과,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내가 산 일에 대해서, 그냥 물건만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세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장로님들과 또 백성들이 오늘 증인입니다. 일의 방백입니다. 이 일을 모두가 다 함께 목도했습니다. 지금 신을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업물을 일들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과정들을 당신들이 다 보았고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가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고 이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고엘제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겁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은 말론이겠지요. 말론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취해 결혼을 하겠으나 이 룻은 기업물을 짜인 나의 책임에 의해서 아내로 세워지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말론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은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룻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룻은 이제 우리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다. 룻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있죠. 장로들과 성문에 있는 백성들은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가문의 땅에 일들에 손해가 있을까 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향해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사들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정말 수고하고 애써 몸부림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인도자,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대표기도자, 성경을 봉독하고 또 안내를 하고 우리의 일들을 대신하며 우리의 일들을 책임있게 하는 반주하시는 분들이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귀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와와 라헬에 의해서 세워졌죠. 레아의 10아들, 라헬의 아니죠. 레아와 라헬에 의해서 또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12가정이 세워졌고 이들이 12지파가 됩니다. 후에는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워진 레와 라헬처럼 두 사람처럼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보아스는 판단했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룻의 인애와 사랑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처럼 이 여인이 이 가문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아스 당신이 에브랏에서 계속 유력하기를. 원래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일 깁보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일은 힘, 덕, 또 명망 등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룻을 통해서 더욱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말입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에브랏 땅에서 더욱 유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이 카라라고 하는 유명하다라는 거 호명되어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유력한 자가 되고 어떤 일로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혹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갈 때 유력해지고 그리고 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취함으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복받고 무엇으로 이름 날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하일이란 말을 보아스를 소개할 때 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보아스가 룻을 향해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이 하일을 썼어요. 그야말로 선남 선녀가 만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일의 증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어서 계속 축복합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매우 중요한 복을 하나 더 빌어주죠. 상속자를 주사. 여기 이 상속자 오벳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죽음에서 시작된 그의 룻기 이야기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처럼 정말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상속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집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난을, 셀라를, 이렇게 삼형제를 갖고 있는 아버지였죠. 근데 이 유다가 엘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엘이 죽자 오난을 들여보내요. 고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오난도 죽잖아요. 이 셀라를 보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이 다말이 고엘 제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다를 속여서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인데 이 베레스의 가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에 등장하는 룻과 다말은 다 다윗 왕의 가문의 어머니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수행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과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에 한 걸음 나아가는 보아스와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의 공동체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 일을 행하겠다고 나서는 이도 귀합니다.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분들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을 소망을 심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을 씨 뿌림의 날로 삼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야유의 온전한 날씨와 또 많은 참여와 함께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예운교회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도구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늘의 미랄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